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볼 것이요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 중에 오늘 7번째 복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또 그런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이렇게 살펴봤죠. 마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랬을 때 그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을 얘기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하시라고 되풀이합니다. 가장 먼저는 뭐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다. 한 곳에 집중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잘 통과한 마음이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통과한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다. 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하고자 집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 자세 혹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 어렸을 때요, 아침에 어른을 만나면은 이런 인사를 드렸어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인사를 했죠. 여러분들 그런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이렇게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녕이란 말은 평강했느냐, 별일 없으셨느냐, 무탈하셨느냐, 뭐 이런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근데 있잖아요, 유대인들도요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런 인사를 했다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인사를 했냐면 샬롬, 샬롬, 샬롬 이런 인사를 했다 그래요. 샬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녕, 평화, 또 복지, 조화, 번영. 흔히는 우리가 샬롬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말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도 그렇다 그러죠. 이런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어이고요,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개인의 안녕, 평강, 평화 이런 그 말을, 그거를 지칭하는 말이긴 하지만은요, 그런 개인의 안녕도 포함이 되어지고 국가 간의 평강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샬롬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두 국가 간의 어떤 평강과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지금 평강하냐라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강하셨나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하시고 좀 찜찜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평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불편한 마음이 있느냐? 아니요, 정직하게 보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안한 상태예요. 평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만큼이나요, 우리 한국하고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해요. 우리는 대양 세력이 진출하는 반도죠. 그리고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도요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틴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저쪽 있잖아요. 유럽에서나 아니면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세력하고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세력.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땅을 거쳐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페르시아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저쪽 북쪽에 있던 대륙이 아프리카로 이집트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늘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도요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이 많고 전쟁의 어려움을 늘 겪었던 유대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들은 늘 평강을 원했던 거예요. 국가 간의 평강도 원하고 이웃과의 평강도 원하고 이제 어떤 그런 평강의 소원을 담아 가지고요 샬롬이란 말을 자주 썼고 심지어는 인사할 때도 샬롬이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평강의 문제, 평강의 삶이 아닐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평강이 없어요. 형제와 형제 간에도 늘 불화가 있어요. 돈 때문에 다투고 또 뭐죠 다른 이견 때문에 다투고. 교사와 학생은요 요즘 너무나 심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은 어떤가요? 너무나 불신이 깊어져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인간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경오염으로 인간이 환경을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학대하고 박해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환경의 역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게 기후변화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게 인간과 환경이 불화한 상태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는 어떠냐라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 편안할까요? 아니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교인과 교인들, 지체와 지체들은 어떨까요? 다 평강하고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관계가 무너지고 그 결과로 평안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기쁨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가 만날 때 반갑고 또 만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 버린 그런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먼저 자신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나누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그 자신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 그 자체라라는 그 말씀에 의미가 있죠.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드온이 순종하죠. 그리고 그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호와 샬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름은요 히브리어에는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분은 평강이시라, 하나님 그분은 평화라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가지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칭송할 때, 그 칭송할 때의 외침이 뭐였느냐면요, 그게 뭐라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평화 자체이시고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졌는가?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이건 내적 치유의 관점에서 말하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깨어진 거죠. 오늘 제가 광고가 좀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빨리 일찍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목사님 광고가 너무 길었다, 예배가 늦게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제가 일찍 끝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지면은요 멈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얘기들, 또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를 주님이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게 그 주님을 높이는 거야,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의 평화가 깨졌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너지도록 사주한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마귀, 우리가 사탄이라고 일컫는 마귀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죄를 짊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평화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이 되어지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산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꽃꽂이가 없는데요, 우리 꽃꽂이 가끔 이렇게 권사님들도 하시고 집사님들 하시잖아요. 여러분 꽃꽂이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뻐요. 그리고 향기도 진해요. 특히 백각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하루 저녁만 있으면은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요 코를 찌를 정도로 굉장히 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꽃꽂이 산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향기가 나도요 잠깐 그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보류되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미 뿌리로부터 잘리는 순간 그 꽃은요 죽은 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다. 여기서 복은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요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복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에 우리는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가 끊어져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는요 근본적인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것들을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일상생활에 짓는 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들은요 여러분 제가 생각나고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씻어야 돼요. 아멘.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여러분 나와 남편과의 관계 혹은 아내와의 관계 혹은 형제와의 관계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가장 행복했고 언제 가장 불행할까요? 여러분 불행할 때가 언제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불행해요. 힘들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언제 힘들었냐 그러면은 내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또 여러 가지 뭐 질병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는요 엄마하고 문제가 있을 때, 아빠하고 문제가 있을 때, 남편하고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자녀하고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은 목사님하고 문제가 있을 때, 또 성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지체와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때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면에 언제 행복했던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남편과의 관계 좋고 아내와 관계 이럴 때는요 참 그 순간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도요 결국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깨어진 관계 그리고 무너진 관계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늘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죄 때문에 깨어졌죠. 근데 그 죄가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인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죄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와 실과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근데 그 순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그걸 보니까요. 너무나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엔 죽는다 그랬는데요. 저거 먹어도 안 죽을 텐데 죽을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준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긍휼 있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입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의 이유가 말씀입니까? 말씀이 동력이고 말씀이 근본 원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내키는 그것이 나의 동기가 되어지고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냐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돼요. 말씀 앞에 정직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말씀 못 따라갑니다. 결국 나를 따라가요. 자기 환경 따라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따라가요.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되어지면은요, 그 관계는요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복 끝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가려면은요, 분명하게 이 부분이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은 화평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전하는 자, 우리가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화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행동의 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 그 찬양 드리시고 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끝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찾아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도하고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가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님 앞에 좀 개인적으로 머무십시오. 반주는 좀 계속 해주시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찾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좀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4장입니다.